시편 136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더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진짜 많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요,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는 많이 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새벽에 왔는데 프랜카드가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평상시에 우리 장로님이 오셔갖고 다 세팅했는데 장로 잊어버리셨는가? 그래서 딱 아침에 오셔가지고 세팅을 딱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뒤에 저기 뭐 에어컨 저 뒤에 뭐 달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평상시에 우리 김남현 집사님 막 다 하시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나사 쪼이고 막 해야 되는 줄 감사하다. 저분이 그동안 다 했었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고 그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감동시키는 게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살리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들을 잘 생각하고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대가 없어요. 양의 피,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곡식을 뿌리고요. 거기서 열매를 얻은 게 이제 보리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게 딱 생겼어.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눈물 나지 않겠어요? 예전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그리고 못 먹고 사는 길을 가려고 하냐? 저도 이게 목회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내 와이프, 내 자식 걸리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전도사는 혹시 된장국물에 밥 말아 먹어본 적 있냐고. 그래서 없는데요. 된장찌개에 밥은 비벼 먹은 적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장에 밥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계셔. 그래서 막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막 이 어려운 길을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막 굉장히 어렵다가 경제가 풀리고 먹을 거 없다가 갑자기 먹을 거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막 눈물 나고 감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하나 없이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광야길 가는데요, 첫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감사도 그렇고 영적인 감사는 구원받아서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 자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맥주 감사주일, 잊을만 하면 추수 감사주일, 뭐 감사절, 또 예수님 탄생을 잊을만 하면 또 성탄절, 뭐 이렇게 절이 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 시작됐어요. 전반기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가버렸어. 여러분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재앙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 바른 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 신앙을 회복하고요. 코로나를 통하여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또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평상시에 직장생활 할 때 마스크 안 했잖아요. 우리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임 집사님일 거예요. 은행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난번에 마스크 한번 누구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제주도에선가 기간제 교사인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우리 평상시에 마스크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다 놓치고 맨 불평만 하고 살아. 맨 원망만 하고 살아. 결혼해갖고는 와이프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커가지고는 자식 원망하고 내가 네 아빠처럼 되지 말라 했는데 넌 네 아빠보다 더 심하냐고 막 자식 원망하고 이거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질병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게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불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한번 안 믿기 시작하면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은 모든 질병, 모든 걱정, 근심, 원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불신앙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다 끝내세요. 그거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살이 불신앙을요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불신앙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불신앙을 끊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차오르는 그 불신앙 때문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요 불신앙 끊으세요. 아멘. 불신앙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게 불신앙이 찾아오거든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아 이놈의 새끼가 또 마귀 새끼가 또 나를 속이네. 이래갖고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한 번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집을 지어가지고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 사단이 하는 것은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 이렇게 힘든데요? 왜 나를 안 도와주? 하나님 지금 다 시간표 이루고 계세요. 사람에 대한 불신앙도 버리세요. 아 누가 이랬네, 장로님이 이랬네, 목사님이 이랬네, 권사님이 이랬네. 그 사람에 대한 불신앙 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세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저도 사람에 대한 불신앙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결혼식이라고 생각해봐.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객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오늘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 신랑은 여기 와 있는데 기도할 신부가 안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결혼식 어떻게 해야 돼? 하객도 민망하고 신랑 더 민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 생기잖아요. 끊어라. 그것과 나는 관계없다. 예배는 예배고 사람은 사람이고. 여기 전주분들 여기 다 와 계시는데 남은 분들은 거의 안 왔네. 어디 가셨어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신앙 또 생겨. 끊어라. 아멘. 불신앙 끊어라. 사람에 대한 불신앙, 환경에 대한 불신앙, 모든 불신앙 다 끊어라. 오늘 하나님이 딱 필요한 분들만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를 가득 잡고 있는데 그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불신앙은 오늘 이 시간 단살이 아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불신앙도 끝내시고요. 사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든 그건 여러분을 다 죽이는 암덩이요. 다 끊으시고요. 여러분 뭘 회복하냐? 인생 최고의 치유는 그 사람이 치유됐다 할 때는요, 뭘 보고 치유됐다 하냐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조그만 일본 사람들 가짜 감사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막 아리가또 하고 다녀요. 아리가또. 그 막 미국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늘 땡큐 아닌 것도 노 땡큐 맨 하잖아요. 감사가 넘쳐난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게 거짓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 최고의 치유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딸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사람은 심장이 딴 사람보다 좋지도 않은데도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어, 세상말로. 그런데 나는 그 아이가 왜 그런가 했더니요, 수술을 못해. 심장이 아픈데도 수술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딸이 이렇게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 걱정이 지금 딸아이가 지금 내일 모레 수술방에 들어가 지금 걱정했는데 그 아저씨는 감사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 딸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적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적 감사를 회복해야 돼. 뭘 감사하냐? 저와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기꾼들, 다 멸망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꺾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껍데기 감사를 회복하면 안 돼요. 좀 옷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차가 생기니까 감사하고 집이 생기니까 그 감사는 껍데기 감사예요.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불순종, 불평, 원망, 원망하다가 그게 깊어지면 낙심되죠. 낙심되다가 그게 깊어지면 포기 되죠. 포기되다가 깊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끝내는 방법이 감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우리 이 땅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돈으로 백으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근데요, 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뭐 주셨어요? 재앙 주셨어요. 어쩜 그렇게 성경과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 어디입니까? 중국에 무슨 돼지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막 계속 나오고 있죠.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 생겨나요. 재앙은 사람이 못 막아요. 그거 해결하실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인생의 최고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도전이 뭐냐? 믿음 고백하시고 믿음 회복하세요. 아멘.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 주여 믿습니다.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뭘 할 것, 내 남편이 뭘 할 것을 그거는 가짜 믿음이요. 어떤 믿음을 회복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모든 질병을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있더라도 그 문제의 모든 거 해결제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고백이요. 여러분 장로님 아침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봤대. 늘 하나님을 만난대. 근데 주일날 늘 일하러 간대.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이요. 막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요. 근데 말씀은 안 봐. 근데요, 누구의 조언을 안 들어. 지가 하나님이야. 왜냐? 지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신비주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캐논입니다.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야지. 직접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어디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어디 나타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 신비하는 사람들은요, 안 봐요. 안 봐. 지 맘대로 해서 무당하고 뭐가 달라? 무당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뭐 목사 말 듣고 뭐 옆에 장로님 말 듣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지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신비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그래서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감사 회복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마디도 우리 교회 불신앙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보면 온갖 불신앙거리밖에 없어.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또 내 인생에 불신앙 안 한다. 아멘.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인생에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성막 만들어라 다 어려운데 만나 매출하게 주시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 광야길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와야 되고 절대적으로 와야 될 문제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딸을 그랬어요. 우리 딸이 하나님 믿는데 언제 더 잘 믿냐?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그래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그래 하마 네 인생 가는 길에는 늘 천둥 번개 치겠구나. 왜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가요, 저 아이의 고백이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 왜냐? 다급하니까. 그게 광야길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요, 당연히 와야 될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 어려움 다 있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요, 지금 돌아보면요, 은혜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교만이 안 꺾여져요. 여러분 교만하고 낙심하고 똑같은 건데요, 낙심도 사단이 준 거고요, 교만도 사단이 준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가보세요. 여러분 뜻이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획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함과 그 낙심 꺾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문제, 환경, 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저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걸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찬양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좋으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아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봐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를 끝내야 되는데 근본 문제 끝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힘으로, 백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과학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거든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주님이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우리 가문이 예전에 이랬지, 속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 누가 옛날에 자살했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주님이 뭐예요? 끝냈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사단이 난도질을 해놨어요. 가정이 다 깨지고요. 자녀가 다 무너지고요. 가정이요, 회복할 수 없는, 괜찮아요. 그 마귀 권세를 주님이 지금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가 생기냐면요, 면역력이 생겨. 예배를 생기면요, 계속 그리스도를 들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권세를 못 썼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요, 흑암 꺾는 자예요.
예배자는 가문의 흑암, 교회의 흑암, 지역의 흑암을 꺾는 전도자라니까요.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대로 안 망해도 돼요. 그건 참고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사람들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것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대학 청년들이 왜 공부합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직장 왜 그만 못 둬? 먹고 살기 힘들어. 내 연봉이 몇인데 몇 년만 참으면은 이거 몇 억 나오는데 이거 참아야지. 이래 산다니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노예. 여러분이 돈에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의 노예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뭐 그랬더니요. 못 그만두겠네 그러더라고. 몇 년만 참으면은 얼마 나오는데 왜 그만둬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나와 돈, 성공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히느냐 그거를 정복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 얻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진리를 여러분 아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자유로워져요. 어디에서 뭐 3가지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에게서 남편에게서 가족에게서 인생의 문제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자유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꽁꽁 묶여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자식에게 묶여있고 삶에 묶여있고 경제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걸 초월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요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을 받았어. 어떤 축복 받았냐? 일단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 왜냐? 구원받았어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누구 때문에 움직이냐? 여러분 역사가요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히스 스토리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직장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모든 걸 움직이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합니까? 저 군대 갔을 때 나를 왜 하나님 저기 논산에서 막 22사단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로 나를 왜 보냈습니까? 나는 분명히 후반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진짜예요. 가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 진짜 군생활 가장 하기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일반 사람 생각할 때는 막 교고지고 막 이런 데 보내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요. 나를요 완전 복음 누리로 인도하셔서 누구 중심으로?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왜 여기 왔어? 난 저런 데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난 저런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아버지는 여러분 그곳에 필요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그 현장을 바꾸고 움직이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인도하세요.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여러분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복하게 돼 있고요.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하세요. 더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 어디에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곳에 역사하세요. 복음 회복하는 곳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다 없다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배경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아무리 복조리 걸어놓고 복 달라고 해도 복이 안 와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하다가 망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담내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는 선하시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가끔 이러면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아 막 그러죠. 야 이 왼수야. 아이고 넌 어쩌면 이러냐. 그거를 바꿔보세요. 아이고 이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너를 통해 모든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너는 축복의 통로야. 가갖고요 여러분 막 너만 없었으면 우리 집이 잘 되고 너만 없었으면 그걸요 바꾸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정에 문제가 왔고 막 하나님 바라봤죠.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래서 이 왼수야 하지 말고 아이고 축복의 통로야.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야. 걔가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냐. 우리 아빠가 왜 그러시냐. 늘 너만 없으면 된다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네가 축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복덩이에요 복덩이. 사실은 뒤돌아보면 여러분에게 큰 문제 환경 사건이요 다 축복의 통로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이 그걸 문제로 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봐라? 축복의 통로로 보시고 뭐 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실만 딱 보는 거예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또 딱 사실만 봐. 근데 뭘 못 보냐? 진실을 못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죠. 나중에 거기엔 진짜 진실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자기 동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 말 안 듣고 막 열심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자기 유익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분쟁이 생기거든요. 삼자 대면을 해야 돼. 한 사람 말만 들으면요 여러분 속아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자기 동기를 밑에 깔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과 사실과 그 사람 하는 말 진실만 보면요 속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나?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봐야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남 비방을 잘해요. 왜냐?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 저기 뭐 여러분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노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 가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중장비 막 일 잘하고 있는데 노조 가입하라 갖고요 막 데모시킨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 그 영적 배경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향받지 않는 신앙인이 되세요. 자식의 영향받고 남편의 영향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받고 영향받으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초라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향받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여정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길을 누가 아셔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요 모든 걸 다 몇 배로? 2배로 받았어요. 재산도 2배, 자식도 2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욥은 2배로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막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가장 낮은 곳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도와주시고, 왜냐? 복음은 최고니까. 그러니까 뭐 자리싸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저는 그냥 웃어버려요. 그냥. 왜냐? 체험을 못한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자리가 전부니까.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인데, 그 돈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인데, 그 명예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체험 못하니까 그 자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 복음 때문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2배 이상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다 그거 체험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단발적으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요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출세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거 있죠? 어느 기관장이 됐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임명장을 주고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때 임명 어떻게 나가요? 부끄러워 이렇게 나가요? 아이고 부끄러워. 그렇지 않아요. 와, 내가 우리 기관에서 최고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상을 주고 누가 막 장이 상을 줄 때는요 멋있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예전에 제가 주례를 한 2번 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늘 항상 수줍어 있고 막 힘이 없어요. 근데요 결혼식 딱 나갈 때는 가슴 쫙 피고요 세상이 다 지꺼요. 막 나가더라고 막. 그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멋있게 나가요. 그렇게 예배 앞에 나올 때요 담대함으로 나오세요.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예배를요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딱 메시지 하면요 저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저거는 내 자식이 들어야 돼, 저거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내 동생이 들어야 돼, 내 누나가 들어야 되고. 우리는요 메시지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나한테 적용하시라고. 그 메시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언제 받습니까? 지금. 아멘? 다음 주에 주시겠지. 뭐 한 달 후에. 지금이요. 은혜 받을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지금 한 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 은혜 받는데 여러분 평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니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있다 보면요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성전을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 성전을 짓겠어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성전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헌신할 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교회에 세 가지 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팀에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밋이 돼야 여러분 미션도 실천할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고 여러분요 그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서밋이 안 돼서 이거 하면요 시험 들어요. 교회 할 사람이 나밖에 없냐? 이거 할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영적 힘 없으면요 이 차량 운행 나만 해야 돼? 이거 뭐 설거지 나만 해야 되고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힘없거든 헌신하지 말라니까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요. 괜히 뭐 힘없는데 헌신하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예배의 축복소에 있으라니까요. 힘나거든 하셔. 힘나거든. 아멘.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영적 서밋 되면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서밋 팀이 필요하다. 이거는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뭐 중직자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팀, 뭡니까? 그 인턴십 팀이에요. 인턴십 팀은 뭐냐?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뭐 장이 되기도 하고, 뭐 교육계에 가기도 하고, 뭐 대통령 될 친구들도 있고, 사업할 친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불신자들 말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누가 우리 후대들을 인턴십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신자의 틀린 말 듣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교수님 말 듣고. 교수들 성공했으니까요. 여러분 교수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최고 어려운 직업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전북대 우리 교수님 만나러 갔잖아요.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전쟁터 이 직업이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터에 있는 교수님 말 듣고 전쟁터로 같이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후대들을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턴십 해주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뭡니까? 그거를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완전 100% 헌신할 수 있는 헌신팀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랩넌트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팀 준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헌신팀 가서 막 완전 올인할 수 도와야 되겠다. 그래 나는 인턴십 팀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 잠깐 이 복음으로 그들을 길을 가이드 해줘야 되겠다. 이들이 어느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서밋팀 돼서 미션을 주고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와닿는 팀이 있어. 교회에 이 세 가지 팀이 준비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이 세 가지 팀이 일어나야 성령께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는 사이다 그 뚜껑에 조금밖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릇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옛날 있죠? 똥차는요 지나가면요 뭐가 와요? 새 차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내놓으면요 그 길에서 또 응답받을 사람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 아멘? 교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팀을 준비하고 앞으로 이 남원, 전주, 전북, 호남 살릴 그 그릇으로 여러분 그릇이 확 준비되어지고 교회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그릇은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그런 거예요. 중직자의 그릇, 목회자의 그릇에 따라서 교회의 그릇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뭐 하래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 있잖아. 입을 뭐 하래? 크게 벌리래. 입을. 조그만 입 벌리면 들어갈 수 크게 벌리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 교회 여기 뭐 이것저것 알아보라는 누가 설교를 들었나 봐.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뭐가 쉽? 그 땅 사갖고 땅 그 은행에 잡아놓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 건축 지을 때 어차피 땅하고 건축하고 다 잡아놓고 한대. 자기 교회 빚이 아직도 5억이래. 괜찮대. 그 교회 뭐 9억인가 뭐 얼마 들었는데 아직도 5억 괜찮대. 교회 너무 좋대. 교회 짓는 거 너무, 우리는요 지어본 적도 없고 전라북도에 뭐 교회 짓는 교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지어본 사람 너무 쉽대. 그냥 그래 하면 된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갖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붙잡고요.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인자하심 영원한데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붙잡은 곳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살리기 원하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을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없거든. 하나님, 내 자식을 237 살릴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고 237 살릴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미션이 잡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션이 잡혀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딱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서밋 세울 교회다. 이 목표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30년 40년 살아준 옆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집에 가서는 맨날 집이 별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맨날 하는데 나중에 뒤에 누워보면 아이고 저번에 얼마나 피곤하겠노. 애 키우느냐 성도들 챙기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말은 안 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표현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별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저 별로 집에도 없잖아요. 매일 사역하러 밖에 돌아다니는데 애 키우는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또 교회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다 감사하세요. 아멘. 불신앙을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은 다 끊으시고요. 감사 회복하시고요. 최고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또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미리 땡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키우는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